학습 적용으로 이제 들어가죠.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가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의 성경의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왜 악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죄를 짓는 그것으로 오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능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인간의 상태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남용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대체로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글이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 사람에게 없다면 우리 사람도 어떤 존재일까요? 똑같이 이런 동물이나 생물이나 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성이 뭐겠습니까? 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이 3대 요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도 이 지정의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록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에라도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든 만물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육신 하셨는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거죠.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하는 다른 형상으로 온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고대의 이단 중에 보면은 아리우스파가 있죠. 이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피조된 인간인데
교회가 그를 신성을 교회가 후대에,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부여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때요? 신성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은 꼭 다른 걸 물어보면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 1.5 들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돼요. 우리가 이단들을 상대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단들이 얘기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건 여호와의 증인이건 몰몬교건 어떤 이단들도 이단들을 상대할 때 그들이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단들이 보면은 항상 이단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묻고 질문하고 하는데 이단들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만약에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 얘기하면은 4가지, 3가지, 5가지를 얘기해야 돼. 아주 꼼짝을 못할 정도로 이단들이 말을 막혀야 되고, 또 하나 항상 어느 이단이 있는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의 성경을 펴놓고 야 우리도 예수님 얘기한다 뭐라 그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인데, 즉 인간이다, 인간, 사람이다. 사람 중에 다만 가장 높은 존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신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리우스가 최초로 주장한 건데 그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이걸 많이 차용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도 되고, 또 몰명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둘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한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여튼 뭐가 되든지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명확하게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때요?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빌어서 어때요? 인간의 형상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또 본질적으로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틀림없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다면 다른 거 얘기할 거 1절 필요 없고, 한 가지,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의 신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돼요. 그것만,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는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리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을 이기지 못하는, 왜 이단들이 활동하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교리에 무지하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많단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거지 같은 놈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수준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 우리 교회도 여기도 뭐 총회에서 보내준 거 뭐 붙여놓긴 했지만 신천지 때문에 막 교회가 휘청거린다.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목사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별것도 없는 그 예언과 상징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에 다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그게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자. 걔들은 이게 완전히 뭐 걔들은 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 비정상적인 사람.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단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의 교리를 가리키면 돼요. 장로교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이 문답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리해서 가리키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리키던가 하면은 평생 교인들이 이단에 대해서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넘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이단이 나오면 야, 이 이단의 특징은 이거다 해서 금세 또 그 이단의 문제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단기적인 처방이에요. 그럼 마귀는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만큼이나 이단도 계속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인 튼튼함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이단을 만나도 하나도 그들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본에 보면 이 찰스 다윈은 젊을 때부터 그 생애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은 그 호기심과 탐구심을 어느 방향으로 돌렸냐면 어때요? 그의 생물, 그 방향으로 그가 전환을 해서 거기에 꾸준하게 연구를 진력하다 결국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을 결국은 발표하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찰스 다윈 자신도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 그러니까 기독교. 왜? 찰스 다윈의 그 종교는 영국 국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찰스 다윈 자체가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되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목사가 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굉장히 뭐 인생을 따분하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방향을 전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은 사실은 자기가 연구하는 그것이 기독교에 성경하고 굉장히 배치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의 말씀보단 인간의 지혜, 인간의 탐구와 연구의 노력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가 그의 생애 전체 속에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 관심을 또 가지다가 나중에 그러나 결국은 그는 불가지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그냥 결국은 끝내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다윈과 같은 사람이 여기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하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 불의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불의는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문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다른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것들이 그게 다 불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진리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끝끝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음, 이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저들은 그게 왜 진리냐? 그게 왜 진리냐?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도 너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상대화시켜라. 보편적으로 바라보라. 왜? 모든 이 세상의 것은 공평한 진리의 요소가 다 있다 이거예요. 공평한 진리의 요소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 자체가 뭡니까? 결국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현상을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아주 뭐 1000가지도 있고 10,000가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 종착점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어때요?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새로운 무신론자, 그러니까 고전적 무신론자들하고는 틀려요.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칼 세이건도 있고, 그다음에 리처드 도킨스, 그다음에 존 폴킹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그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 누구죠? 그 저기 장애인 스티브 그 사람도 결국은 최근에 마지막 저서에서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결국 마지막 저서, 마지막 지금까지 현재 내용 책 중에 하나님은 없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인식을 했는데 최근에 마지막 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스티브 호킹도. 자, 이 칼 세이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리처드 도킨스는 가장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도킨스는 굉장히 전투적인 무신론자예요. 이 도킨스는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쓴 것입니다. 유해한 망상. 망상이 돼 굉장히 인간에게 해를 준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절대로 종교를 가까이 하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이 무신론자들이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말로는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종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지만 결국은 저들이 공통적으로 공격하는 종교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말아라. 기독교의 진리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해를 준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때문에 평생 아이가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해로운 망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하나님의 존재도 그래요. 기독교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간이 만들어냈다. 신을 인간이 만들어냈다. 칼 세이건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 존재죠. 우주의 창조와 운행,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칼 세이건은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칼 세이건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그 기독교의 교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아무 넌센스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 세이건도 무신론자로 결국은 죽었어요. 무신론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세계는 어때요? 굉장히 깊이 반감을 가진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전투적인 그런 무신론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전에 그 고전적 무신론자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고전적 무신론자들은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나 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정하는 차원이었지, 그것을 막 광고, 그걸 막 퍼뜨리고 그걸 막 사람들한테 마치 무식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빨리 깨워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활동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역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때요?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대단히 많은 젊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는 그런 이론적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전도사들입니다. 전도사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때요? 반기독교적인 무신론 사상을 전파하는 이 전도사들이 지금 이 세계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공격적으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변증하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경적 지식과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네모 론다본의 그 비밀, 시크릿,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이 시크릿이 뭡니까? 말 그대로 조영기 목사가 하는 그 4차원의 영성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크릿, 론다본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그 지금 현재 그 작가들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론다본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우주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너가 원하는 너 돈을 원하느냐? 그럼 돈에 대해서 갈망해라. 돈을 마음에 그려라. 이미지를 만들어라. 너가 돈을 벌 수 있고 네가 돈을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그를 너가 마음속으로 갈망해라. 그러면은 이 우주에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뉴 에이지와 거의 뭐 동일선상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의지 속에서 너가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너는 오늘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오늘 너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자기 암시를 하잖아요. 그걸 아침마다 몇 번씩 한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때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부에서 부여지는 동기부여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자기 내부에서 동기부여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 보험회사 보험회사 저 강남의 그 본사에 이제 그 신우회 예배를 갔었는데, 몇 년 동안 갔었는데, 이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려요. 일찍 예배 드리면 이제 그 사람들 한 8시나 8시 반부터 하는데, 모이면 이제 아침 그룹 미팅을 하는데, 끝나면 꼭 뭐 하냐면 꼭 군대식으로 오늘도 뭐 잘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오늘도 뭐 영업에, 자기들끼리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 동기부여의 시간을 엄청나게 갖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가져요. 어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침마다 그 미팅 시간에 꼭 그거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한편 물론 굉장히 그것이 말 그대로 자기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막대한 해를 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말 그대로 결국 악한 영, 초자연적인 악한 영의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할 뿐, 알지 못할 뿐이지만.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저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게 하냐면 결국 마귀에게 가게 해요. 결국 사단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사단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이 점술, 점성술, 이 타로 카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제 몰아냈어요. 성경도 몰아냈고, 기독교의 십자가의 교리도 몰아내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의, 사단의 교리가 다 이제 사단의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자리를 막 차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2000년 가까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참 활발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뭡니까?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팍 줄어드니까 그 자리에 뭐예요? 고대 그 신화의 신들, 우상들, 마귀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 다시 복귀한 거예요. 다시 복귀해버렸어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쫓겨난 것들이, 이 복음과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그것들이 온 거예요.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그러한 그 영향들이 엄청나게 많이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보고 즐기고 막 재미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방식이 얼마나 사단이 지혜롭고 교묘하게 하는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거를 저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막 간파해서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그 문화, 이런 주변의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와 왜 찬송과 왜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읽는 거에 창념하라, 우리가 거룩한 신령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왜 그래야 되는지 압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는 이런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극장은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나 이런 신의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장은 하나의 신전입니다. 신전. 거기서 2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이교 숭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하고 나오는 것이 극장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극장에 가서 재밌게 본다고 얘기지만 사실은 사단은 자기의 신전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사람들이 더 즐겁게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 다 폐허가 됐지만 마귀는 지금 그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대단한 신전을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이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다 어떻게 해요 합니까? 거기에 다 홀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크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세력들이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지도록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지고 결국 무지해져서 사단에게 더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기도로 바르게 깨어 있어서 참으로 영적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